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동안 1절부터 얘기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압축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할 것 같으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이야기하려면 지면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또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 믿음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우리가 감히 그분들을 따라하기도 어려울 만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다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바로 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질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었으면 뭐 여러 번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늘 소개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세상 부귀를 영화를 택했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과 같이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부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궁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 참된 진리를 소개하고 있고 그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넓고 또 그 넓은 길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 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살았던 다니엘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할 거라면 얼마든지 정말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나라의 셋자 칠이자로 이렇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셋째 칠이자가 뭡니까? 왕이 된들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그 왕들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영웅들은 증거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지 않게 했습니다. 다니엘,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그 증거 받은 것을
약속받지 못했다. 현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식이 또 자신의 그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야곱도 못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뭐 한 70여 명 정도 되는 뭐 그 정도는 뭐 대충 보았겠지만 한 민족이 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민족이 되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증거를 받았으며, 또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 자, 35절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고문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으면 그냥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이 길을 가겠어요. 황제 숭배하고 따라가겠어요. 말 한마디 하고 마음 고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감옥에 갇혔는데 구차히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36절이죠.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주기철 목사님, 일본 제국시대에 감옥에서 회유를 하죠. 당신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거 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어.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래?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회유해요. 그런 감옥에서 시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영웅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이 땅에서 조그마한 고난을 버리고 부귀영화 잠깐 누리기 위해서 버릴 그만큼의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38절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저놈을 잡아와라. 그 사람이 잡아와야 예수 복음이 좀 전파되지 않겠나. 그거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독방에 쳐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만약에 저 사람을 독방에 쳐놓으면요, 저 사람은 되게 좋아할 거요. 그런 거. 왜 좋아한다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혼자 독방에서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혼자서 그냥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놈이 즐거워하는 걸 꼴은 못 보지.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그 감옥, 흉악범들이 있는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좋아할 거요? 왜? 저 사람이요,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다 또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풀어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마칩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40절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도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때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환경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